왜 하나님은 상처와 문화의 차이가 많이 있는 한국과 일본을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뭘 부탁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그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정죄합니다. 이간질하여 원수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런 죄성과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들도 오늘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그것을 삐딱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았지만 우리가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수에게 이간질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수십억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 피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고발을 침묵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우렁찬 폭포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나 또는 믿고 나서도 모르고 미숙해가지고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하거나 힘들게 할 때 그 육체의 기억에 속지 말고 어린 양의 핏소리를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 너의 죄값은 내 아들의 피로 다 지불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다 우리가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맞받아 치지 말고 아, 이분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구나, 미숙하구나, 어린아이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면은 이간질하는 마귀를 밟고 화목케 하는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천국에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이 세상으로 파견이 되는 화목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다 원수되어 싸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육체적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전부 다 이게 원수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도 결국은 더러운 영들,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들, 이간질하는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원수되게 만드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원수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으로 무장해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영으로 무장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칼처럼 휘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거나 외롭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명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십자가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영생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사랑의 마음, 이걸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이 살만하고 한국교회 부흥하니까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복음 없는 세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깨어지고 상처받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린 양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나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상급과 면류관과 보상이 뭐냐? 주님을 닮는 마음이에요.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상처나 외로움이나 고통을 겪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힘들어요 했는데 아니에요. 5년 전에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이게 나의 기쁨이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신랑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니까, 이 기쁨으로 하니까 이거 작은 희생이요, 작은 고난입니다. 기쁜 거예요. 기쁨의 성도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일본도 열방도 열리는 것이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에 이러한 풍요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속인단 말입니다.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식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단지 썩어질 양식, 육신의 양식만을 함께 먹는 식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썩지 않는 말씀의 양식, 화목케 하는 말씀의 양식을 함께 먹는 식구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만나오래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는 거 귀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밥은 뭡니까? 썩지 않는 말씀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의 별명이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주야로 맛있게 먹을 때 우리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성깔이 나쁘고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가득합니까? 그런데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과 자랑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성도들, 은퇴 이후에 노년기 성도들은 이 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섭섭한 것 많지만은 십자가의 사랑,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깨달아질 때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부요함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이 내면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상처투성이에요. 원수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약재료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고 잘 소화한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본인이 뛰지 않고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또 이제 교회 선거하잖아요. 직분자들, 화목케 하는 말씀에 합당한 직분자, 화목케 하는 직분자를 뽑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막 하지도 않으면서 이래저래 말하는 사람들 뽑으면 여러분 교회 망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고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 생활 선교사들의 본이 되는 자들을 뽑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높은 하늘의 정부의 뜻을 받드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군인 가족이라. 군인 가족.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 피날까지 싸우지 않는다, 벌써요 굴복한 거예요. 원수에게 죄와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간질하는 영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육의 사람에서 성령으로 무장된 영의 사람, 부활행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가족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직분도 맡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희생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을 밟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한국과 일본 지금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남은 자들, 굴복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세워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는 예수다방이라는 새가족 영접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은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낯설잖아요. 이때 사람 천사 부대들이 다가갑니다. 말을 걸어줍니다. 또 환하게 웃어드리고 사연을 들어드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다음에 제가 부교역자들로 가다가 새가족 예수다방 팀들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수년 전에 등록한 장애가 있는 부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헉헉하고. 누가 때렸나 무슨 일이냐 하고 제가 가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 부부에 신경도 안 썼는데, 근데 이 천사 부대들 새가족 영접팀이 예수다방 영접팀이 말을 걸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심지어는 용돈도 주고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때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도 참 감격이었지만 그 다음날 이 부부의 늦깎이 사회복지학과 졸업식, 남편분이 늦깎이 사회복지학과 졸업식 하는데 이 천사 부대가 또 출동해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하면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몸을 옮기고 시간을 내고 꽃다발을 만들고 응원 플랜카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그 아카네 자매의 사연을 듣고 그 자매도 그림 그리는 자매라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그냥 인쇄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떠가지고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이거 사고 싶은 사람 100만 원씩 내세요.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한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의 가장 심한 상처를 받고 배신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함께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의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은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하고는 좀 살만하면은요, 주님 안 만납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원과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고 계시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담력의 근원이에요. 이거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돕는 은혜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 성장했다 그러니 이제는 점점 퇴보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 140년 됐는데 열방을 제대로 섬겨야 될 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엄청난 큰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가족에게 팔려가거나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잖아요. 약간의 상처자. 그러나 이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조교회, 에임의 방조교회하고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분들이 늘 한국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한 30명 오는 줄 알았더니 48명, 50명 왔어요. 50명.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 베개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많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거기에 더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90%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참 덩치만 크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초대했고, 또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서 또 남다르게 저들을 사랑하잖아요. 반일 감정을 이기고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이런 게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겼다면서요. 아멘입니까? 어제 또 홈스테이 해가지고 그 사진을 막 보내주는데요, 또 동영상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잘해요. 이번에도 막 홈스테이 하는 신청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울대 가기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예, 아마 앞으로 열방에서 많이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선교의 성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생수의 그런 계시의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성령으로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죄악된 행실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나를 화목의 직분자로 훈련시키시고 빡세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겪는 모든 연단과 어려움들은요, 나를 화목의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비시키는 거예요. 가정마다 있고, 교회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다른, 나는 예수 믿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빡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에 주저앉지 말고 더 생명수의 그런 기쁨의 그런 담력의 그런 계시의 그런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신령한 하늘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은 따라갈지어다, 탄식은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이간질하는 원수 마귀의 계계는 파쇄될지어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요셉의 깨어지고 상처난 깊은 상처난 마음의 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지요. 복수의 마음 대신에 형들에 대해서 한없는 불쌍한 마음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군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고 외롭고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외로울 때 주님이 어때요? 형제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 때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분노가 솟구칠 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하세요. 남편, 아내, 그건 속이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저와 저희 부부는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예, 이 거짓말을 여러분이 웃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싸우고 나서 금방 기도하다가 보니까 금방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깨가 쏟아져요. 참기름 가득했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생수에 거는 거 씨름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 사랑으로 살지만은 다 문제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에 그런가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아픈 기억, 내 아픈 생각의 성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평강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감정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울분과 외로움과 왜곡된 쓴뿌리와 생각이 쑥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화목의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버림받고 수치당하여 마침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벼락을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요, 육체에 붙들려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세요. 딱딱한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 감당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외롭게 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칠 때까지 주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전에 몰라서 헤매이고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던 분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덧입고 여러분이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신 것입니다. 저도 이 잔을 깨달으니까 내가 일대 신앙으로 장자로 아버지 사업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마음고생했지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기꺼이 마시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일본 열고 하니까 좀 이런저런 어려움 일이 없잖아요. 이거 감사한 거 기쁜 거예요. 앞으로 더한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상급이요 멸류관이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각자에게 분량이 있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기쁨의 교회 모든 사세대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 쉘라밈입니다. 샬롬의 제사, 화해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원수 마귀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간질하는 영, 마귀가 쌓아놓은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담도 허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담도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오늘 히로시마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에이메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예언적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이것이 이 예언적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전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이 새로운 화목의 길을 열기 위해서 각오하고 이 영적 전쟁과 대가지불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교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시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열방을 잇는 화목의 대사, 천국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